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화요 집회 때 지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화요 집회 때 지금 복음 편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6과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도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끝에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지난주 수요일 말씀처럼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할까요?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이게 오늘 이 답입니다. 그게 바로 왜 복음을 계속 강조하냐, 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영적 사실. 그렇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한다 했어요. 성경은 영적 세계,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강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왜 성경은 자꾸 복음 얘기하고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러면 오늘 절기도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처럼 언약궤만 가지고 있었지 언약은 놓쳤다 했거든. 절기 행사는 잘 지키는데 그 내용은 놓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죠? 절기 지키지 마라. 절기하지 마라. 행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말은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외의 거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만큼 복음을 강조한다니까. 아예 행사 뭐 절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걸 하지 말라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 없다면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육신적인 걸 많이 해야 돼요. 행사 많이 하고 뭐 절기 지키고 모임하고 그런 걸 더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복음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전부 육신적인 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나오고 일부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뇨.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걸 통달한 영이다.
그런데 그 축복을 모르고 자꾸 육신에만 빠져 있냐. 그 얘기 안타까워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요. 여러분 오늘요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의 힘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모임 때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안다면은 오늘 이 복음 편지 6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본론에서 이제 서론의 걸 잠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 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이제 새신자들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이제 복음 받아야 될 불신자들 이 사람들을 놓고 또 이 말씀을 또 인도받으면은 더 확실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먼저 봐야죠. 잘못된 구원관이요. 잘못된 구원관. 이걸 이제 먼저 알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서론에서 이 잘못된 구원관을 왜 갖게 됐냐? 한 가지만 여러분 딱 알면 되는 겁니다. 다 안 쓰고요.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중에서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 원죄. 자, 이걸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적 전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걸 죄라고 한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고통이 오는 거다. 이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노예된 거, 애굽,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상태 못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걸 해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말하면은 지금 영적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모르니까 오늘 1번에 잘못된 구원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구원관이 뭡니까? 자, 여러분 혹시 책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까요? 그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한마디로 이걸 가지면 된다. 종교를 가지면 된다. 자,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과 영적 세계가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이런 말씀들이 맞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열심히 종교를 갖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해적선의 사람의 행동을 말하죠. 해적선 안에 해적이 있어요. 20명의 해적이 있다.
그 중에 뭐 선장도 있을 테고 뭐 직책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해적 중에서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요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요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계속 요리만 하고 나가서 싸움은 안 한다. 그러면 다 잡혔어요, 해적이. 그러면 너는 요리만 해서 밥만 줬으니까 너는 죄 없다. 아니죠.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오직 복음, 왜 복음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교회라는 어떤 모임에 오는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어디 내가 뭐 동아리 모임 가든 클럽 모임 가든 친목회 모임 가든 어떤 내가 모임에 소속돼서 다니는 겁니다. 그걸 구원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한테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구원 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구원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겠죠. 그러나 정확한 건 알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 그러면은 다른 종교의 열심 보십시오.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열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요.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있죠. 철학, 신념, 지식. 그렇죠? 이게 유대인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런 율법. 이런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라든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전혀 모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슷한 다 부분인데 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어떠냐 뭐 이런 거 있죠. 종교 행위 뭐 이런 걸 하면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 자, 이걸 전체로 놓고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말씀을 여기서 전달해 줘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갈 곳을 찾다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렇죠? 그거는 7배나 더 전에보다 더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라겠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없이요, 이 영적인 거 모르고, 이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은요, 나중에요, 여기에요, 이 마음, 생각에요, 굉장한 어떤요, 이렇게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 더 허전하고, 막 공허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이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나중에 사단이야.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메시지 했던 것처럼 왜 교회만 우상숭배하지 말냐. 모든 종교가 다 우상숭배하는데 왜 교회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우상숭배하면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이거 하면 귀신 악령이 역사.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은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면 아는데요. 한마디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 우리 계속 메시지 주셨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세 가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제일 먼저요, 이 영적인 부분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걸 말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다 쓰지 않을게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전체를 요약해서 딱 세 가지만 쓰겠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말씀 많이 있으니까요. 또 참여하신 분 들었으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어요. 이게 우리는요, 수없이 이 얘기 들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사람, 오늘 말씀처럼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자, 구원받은 자는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인도가 바뀌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크게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갈까요? 그게 바로요,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뭐가 다르다겠어요? 배경이 다릅니다.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은 오늘 말씀처럼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그렇죠.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했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은 상태.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고 영적인 내용이 안 믿어지면 이런 말씀이요, 맨날 햇내기 또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요, 가장 중요한 얘기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의 힘이다. 그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구나.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주일날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요,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 힘과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새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다. 그래서 네가 조금만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의 축복 누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각 사람 위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각기 성령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죠. 8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큰 축복이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그 얘기만. 원망하고 우리가 전에 같이 우리 조상들 죽을 때 죽는 게 날 뻔하지 않냐.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렇게 큰 거구나. 내가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여러분 이 답을 완전히 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3번에 어떻게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 다 나왔죠. 우리가 자, 어떻게 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겠죠. 여기에서 이 말씀 계시록 3장 20절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떤 행위와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로 난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제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자 생명,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 성령 가진 자가 변한 것. 변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영적으로 호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영적인 호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경 구절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 같은 얘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 영육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육 삶의 상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인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모든 것이 바뀌었다. 멸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없어졌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완전히 없어졌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우리의 모든 신분이, 인도와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편지, 우리 육가를 통해서 완전히 딱 잡으면 돼.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이 생명 가진다. 자, 이 구원받은 자를, 이 생명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우리 말씀이 어디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일, 여러 사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요 이렇게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자, 그러면은 우리 결론에서 이미 계속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결론에서 말씀을 주셨죠. 새가족 수련회 때 우리 주셨던 말씀을 이번에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우리 메시지에도 주시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내가 뭘 해야 되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겠죠? 이거였습니다. 과거 복음화. 그렇죠? 사단이 언제 결박되고 언제 쫓겨나고 언제 무릎 꿇냐. 이게 새가족 수련회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에서 다 벗어나라. 이게 과거 복음화예요. 어떻게 벗어난다겠죠?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발판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얘를 구원해야겠다, 이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해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 했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겠죠. 그렇죠. 영세전이라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반대로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상처가 돼. 계속 이 말씀 주십니다. 계속 이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 상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느냐? 거의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축복이냐? 나의 모든 과거는 메시지요, 발판이다. 그럴 때 사단이 딱 결박돼. 결국은 사단이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오늘 광야 이스라엘 보세요. 물 없으니까 또 막 육신적인 거 갖다가 또 뭐 옛날에 뭐 애굽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래봤자 영적으로 노예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계속 그 얘기. 이게 계속 상처스러워요.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복음화. 주로 교회를 놓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어떤 갈등, 또 어떤 시험,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그 안에 예비한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갈등을 갱신하는 시간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게 오늘 복음화요.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미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 이게 오늘 복음화예요. 그럼 사단이 쫓겨난다 하겠어요. 다 비슷한 말인데 사단이 계속 구원받은 우리를요 공격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묶이게 하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시험, 또 뭐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걸 통해서 그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나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도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있는 가정도, 여러분의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의 있는 직장 현장, 직업 현장.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고. 마가다락방의 현장도 어려운 현장이었잖아요. 우리보다 힘든 현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답이 있으면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었죠? 자, 이게 이 말씀입니다. 자, 미래 복음화요. 미래 복음화는 뭐죠?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 그렇죠.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결론에 오늘 말씀처럼 이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어제 말씀처럼 내 생각. 저도 그렇고요. 저부터죠 뭐. 진짜 내 생각, 우리 생각.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다 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겠어요. 어느 정도 다르냐? 땅하고 하늘 차이처럼 다르다겠어요. 그렇죠. 정말 맞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다.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 내 생각 속에 뭐가 문제다 하면은요,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마가다락방 현장도 그렇고 오늘 그 광야 현장도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현실도 그렇고 광야에 있는 현실도 그걸 문제로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요 시간표다. 이걸 진짜 깨닫고 이 생각 하나 바꾸면은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했고 이 이후에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그냥 절기 이게 아니고 정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변한가를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최고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